생명은 지금 얘기한 대로 강합니다. 그래서 생명만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 박혀 있다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조금 육체는 힘들고 또 주님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나를 주관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싹이 나고 운이 돋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가연이도 오늘 나왔는데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초등학교 다니면서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서 그래도 안 나와도 항상 마음에 찌뿌둥하고 뭔가 나사빠진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방송을 듣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정신을 차려서 또 나오게 되는 그런 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영혼들, 부모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자꾸 증거하는 것은 언젠가는 씨앗이 심겨졌으니 물하고 흙이 만나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싹이 나고 운이 돋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린 영혼들에게도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늙은이들 쭉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여러분 희망이 있고 좋아요. 나는 이제 어린데 뭐 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저 귀진이하고 기이가 저것들이 젖 먹을 때 와가지고 예배 때만 되면 젖만 두드려 깨워가지고 가서 화장실 가고 꼭 예배 짓을만 할 때는 데리고 나가. 근데 언제 저렇게 커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고 그런지 어떻게 알았어요? 늙은이들은 가면 죽어요. 여기서 그 정도 됐으면 그때 60년 70대 사람 앉아 있었으면 20년 지나면 죽었지 별수를 하겠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노인들 노인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뭐 또 딴 사람이 예배 듣고서 저 목사는 날마다 늙은이들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늙은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는 거 듣고도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익숙하지 않아서 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이 틀어지고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나서 오래 말씀을 사실은 못 드려요. 오전 설교 같은 경우도 반절은 그냥 빼뜨리고 그냥 이렇게 나갔는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못 드리고 가는 것이 많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자꾸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도도 30분 기도하면 막 그때부터는 왜 안 되지? 끝날 때 됐는데 왜 그러지?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이 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우리 손녀딸들은 여름 성경학교 준비 기도하러 가는데 2시간 하고 와요. 연세 중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못하는 2시간씩 하고 온다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 시간이니까 또 한번 구별시켰잖아요. 오전 시간에 안 나온, 오전 시간에 나왔다가 오후 시간에 또 못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또 구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또 오후 밥 먹고 나서 졸리는 이 시간에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또 어떤 은혜롭고 꼭 알아야 될 것을 증거해 드릴까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부담스럽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대할 때에 우리 인간을 상대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상대를 하십니다. 상대를 할 때에 육체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상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말씀을 성경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건 영혼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답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육체로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맞는 거 태반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지를 못하지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그 육체로 들으니까 말이 돼요? 아니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육체로 들으면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영에게 한 걸로 들으면 영은 여러분들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능치 못하면 없는 게 영이에요. 영적 존재인 이 천사들은 능치 못하면 없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상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육체는 피조된 태양 아래에 있습니다. 저 태양은 피조된 거잖아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 빛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태양이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영적으로도 낮과 밤을 같이 여러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영이 있고 빛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같이 주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이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을 상대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이 성경을 육체적인 생각으로 이걸 읽으면 이 성경은 닫힌 성경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거기다 자꾸 다 기록해놨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영혼을 상대하시고 이 성경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영혼의 눈으로 보고 자꾸 읽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서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신적 권능이 나타나고 신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야 지금 때가 낮이 아니냐 하는 지금 정오의 태양같이 지금 낮이 아니냐 또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이 죽었다 할 때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할 때에 그 지금 낮 12시가 아니냐 정오의 빛이 비치는 때가 아니냐 육체가 낮에 대낮에 해가 반짝 떴을 때 다니면은 실족치 않지하고 거리적거리는 것 없이 잘 갈 수 있지만 밤에 다니면 캄캄한 밤에 다니면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낮이냐 낮이 아니냐 할 때 그 낮은 영적인 밝은 빛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랬어요. 주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의 빛이다. 그 소리를 거기 얘기해 놨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니 지금 낯인데 얘가 왜 이런 은혜 받으러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저리 가서 앉으시죠. 은혜 받으려면. 아니 지금 낮인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뭐 구름이 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낯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니까 빛의 근원이시니까 지금 낯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에 대한 얘기죠.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은 송아지가 튀쳐나오듯이 빛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소경이 남현서 소경입니다. 남현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소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조상 때문에 소경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저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라고 주님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거다. 그랬어요. 그 뭐 아침에 우리가 배웠죠? 아침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 종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빛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 소경이 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눈이 뜨지 않느냐 육체가 뜨듯이 네 소경인 네 눈이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말하시려고 저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요. 보내서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 우리의 밥이다 했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앙을 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갔으니까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있으리라 해서 40일을 정탐한 것을 그 벌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들어가서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가 10하루면 들어가는 거리인데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들어갔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 하니까 40일을 정탐하고 가네요. 그리고 불신앙이 가득 차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그들이 벌을 받고 광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은 우리가 40일 금식한 거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다가 사흘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순간까지가 부활하시기까지가 주님의 공생애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날이 시작된 것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도 공생애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빛이신데, 스스로 빛인데 어떻게 어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빛을 끄신 거예요. 끄시고 어두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날을 맞이했어요. 부활의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부활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기간이 바로 주님의 공생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사흘 후에 일어나리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 무덤에 있는 순간까지가 이제 새로운 날이 닥치는 거죠. 그 기간을 보통 우리가 1년, 오늘과 내일 그 1년을 우리가 1000년으로 환산하면은 3000년이 됐을 때 주님이 인류를 계산했을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마지막 끝나는 날은 적어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999년까지는 어둠의 우리들의 어둠의 세상이 되고 그때가 지나서 이제 새날이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산과 인간들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참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영으로 내 영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깨달으면 참으로 신령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이가 보여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 있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성경을 약속이라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그 언약은 다 약속으로만 만들어졌죠. 그런데 뭘로 그 증거를 삼는 거냐? 피로 증거를 삼은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변개함이 없는 게 언약이죠. 반드시 이루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야쿠자들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가락 딱 끊어가지고 그 물을 쫙 해서 다 마시는 거예요. 형제다 우리는 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때 옛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너희들이 육체가 살아나리라. 그런 언약이 있죠. 그런 언약을 가지고 그들이 옛 언약을 했고 신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경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피의 언약인데 이건 변개함이 없다. 전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할 때에 누구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맹세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지은 천지 만물을 놓고 내가 맹세하노니 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맹세를 계속하신 것은 조금도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차라리 죽었으면 데리고 와서 살릴 수라도 있죠. 예수 피를 마시게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지만, 내가 그저 믿는다는 신용만 하고서 저게 진짜 구원을 받은 모양이다 생각하고 예수 영접을 시키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 소리. 그러므로 예수 믿는 채 그렇게 외식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 그 소리. 없는 하나님을, 없는 천국을 있다고 가정을 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한평생 100여 년을 살지만, 그러나 나라는 본질, 아침에 얘기한 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많이 살아야 10여 년 더 살지 않겠어요? 83세가, 장로님 83세가 남자 평균 수명이라고 그래요. 83세가. 그럼 지금 73이니까 많이 살아야 한 70년, 10년이나 더 살지 않겠어요? 잘 살아야 그렇다는 거예요.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죽음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었던 나보다 나이 많고 먼저 죽은 참으로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 저 등신 같은 거 세상만 바라보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만 들지, 전혀 주님 오라면 가면 됐지 뭐. 그 저녁에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할 일이 있으면. 근데 할 일이 없으면 마감해도 상관없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엄청나게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들로 죽는 것만 나와서 그러지, 그렇지 않고 신문에 안 나오고 방송에 안 나오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뒤져보면 밤에 자고 초저녁에 잘 자라고 해놓고 새벽에 못 일어나서 죽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것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동일해요.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후임을 딱 정했어요. 아들을 후임 정해주고 자기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딱 주저앉았어요. 그래 아들한테 다 넘겨주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새벽 기도 때 자기가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늙으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은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내가 육체라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버스 가지고서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쭉 성도들 집에 도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야 할 거 아니요? 새벽 기도 차 운행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도 못 온 거예요. 이제 그 새벽 기도 차 기다리다가. 그래서 목사님 왜 안 오셨냐고. 아니 목사님 안 가셨느냐고. 그래서 가보니까 밤에 새벽 기도 한다고 주무신 분이 아침에까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깨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주무시고 계셔. 사람들 말은 그거 보고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깨울 때는 누가 깨우겠어? 이제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올라와서 낙원에 있다가 올라서 하늘날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러 가시겠죠.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 영혼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신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를 해요. 이 세상에도 가장 중요한 게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놓고 죽으면 그 유언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피로 언약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다 많은데 피로 약속해 놓은, 피로 언약해 놓은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참으로 신을 신봉하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신을 자기 구주로 영접해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깁니까?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이 참으로 잠도 안 자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뭔가 깨달았다. 그걸 우리도 깨달아서 그와 같이 살자 하는 것이 그게 불교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을 신봉하고 신을 신앙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신을 믿고 의지하고 참으로 그분을 따라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리는 것을 그 공을 이 땅에 놓고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공로를 믿으면 너희들이 신의 반열에 들어온다. 너희들이 그 피를 마시고 먹으면 너도 신의 소생이 되고 신의 자녀가 돼서 신과 같은 권능이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하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임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그때는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쭉 나와요. 죽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요. 네 영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어서 계속적으로 유전이 돼서 저도 죽고 지 새끼도 또 나서 죽고 저도 죽고 지 새끼도 또 나서 죽고 계속적으로 죽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영에게 나를 믿으면 너 죽지 않을 수 있어. 죽지 않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걸 알려주는 자를 나타내게 했었으니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 처음에는 12제자 120명 많은 그 후에 교부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둘이 무슨 관계가 그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려면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계획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육체적인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다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봉헌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막 바쁘게 움직이고 한 주간 살았다면 나는 주님과 한테 뵙지도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서 나왔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당연히 여기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아니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딸마다 여기 앉아서만 있으면 됩니까? 학교 가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디 가려고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은행할 때도 주님이 나를 채우게 해주세요. 악한 것도 속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 만나려고 하는데 이거 잘 만나려고 해주세요. 근데 나 먹고 살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 잘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관계되는 일을 행해야 해요. 아니 보세요. 육체의 관계를 서로 맺어갑니다. 맺어가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세상에서도 부모와 사랑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명으로 주셔버렸어요. 계명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명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관계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컨조합니까? 세상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할 때에 최고의 고생을 했는데 인류 역사상 그런 고생한 적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봐도 그런 고생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새끼를 내면 하숫가에 던져버리는 똥통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따뜻한 물 좋은 물에다 던지는 것도 아니라 하숫가, 거기 성경에 그러죠. 하숫가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를 10달 동안 폈다가 뱃속에서 나온 그 아기를 모시면 나면 다소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얼마나 줬는지 지푸락지 하나 안 주고 벽돌을 빼라고 난리를 지켰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피의 문을 통과했어요. 10번째 재앙 때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팔려라. 그리고 니들은 그 안에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걸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피에 바른 문 지방을 다시 건너서 광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피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 집안에 그냥 있던 자들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거기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40도씩 밤과 낮이 차이가 나는 그런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세상에서 영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의 피의 문을 통과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 살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트럭지도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볼 때에 내가 너희들 광야를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신발이 어디 헤어졌었느냐? 옷이 어디 헤어졌었느냐?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 아래 내가 너희들을 품어서 40년을 이렇게 인도했듯이 너희들을 내가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이게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 내 삶을, 내 생활을, 나의 사업을 다 주님의 계명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계명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그 삶이 참으로 이 육체의 삶 동안에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악하다, 저 생각이 악하다 하는 건 뭐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선악과라는 것은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생명과 사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저걸 먹으면 생명이 너에게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생명이 없어지고 너는 사망이 너에게 온다 하는 것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저가 악하다, 저 생각이 악하다 하는 것은요, 살려고 하지 않는 것, 생명을 소원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악해요. 악하다는 건 뭐냐?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게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캔사라야, 캔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캔사랍니다. 특히 우리 산성동 사람들은 캔사라예요. 애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육체도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육체가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학교 일찍 보내서 제 시간에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늦잠 자도 다 붙어요. 그 지가 일어나는 시간에 학교 가면 잘 갔다 와 해버리고 말아버리. 아니 약속 아니요? 아니 학교 가는 시간이 약속, 하나님과 아니 학교하고 약속이잖아요. 우리 저 누구야, 치선이가 늦게 가사로 불러다 놨어. 야, 니네 엄마는 너한테 안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학교 가는 시간 네가 8시 반까지 가야 돼. 그 8시 반까지 가는 시간은 학교하고 너하고 약속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네가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9시에 가도 상관없고 10시에 가도 상관없으면 무슨 약속이 있어 그게?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8시 반까지 와라 그랬으면 8시 반 전에 반드시 가야 하나님과 아니 학교하고 나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엄마들은요, 가는 거 안 가는 거 신경도 안 써요. 늦게 가는 거 아이고 그냥 내부터. 요즘 세상이 그런지 모르죠.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다리 부질러 버리지 뭐.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가도 내부터. 밤새도록 뭐하냐? 핸드폰 하는 거야. 자, 내가 물어봐. 너 밤에 뭐 했어? 뭐하니라고 너 늦잠 자고 일어나고? 뭐하니라고 너 오늘 학교 가서 졸고 센터 와서 졸았냐? 그랬더니 2시 반까지 이거 했다는 거예요. 뭐 했냐 그랬더니 동영상 봤대. 무슨 동영상에는 모르지만, 그러지? 동영상 모르지만 동영상 봤다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자고 야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다 그걸 보고 친구하고 카톡하고 계속 하고 몇 시에 자냐? 4시쯤 자. 4시쯤 5시쯤 자고 눈은 몇 시에 뜨냐? 11시나 2시쯤 떠요. 부시시 해서 그냥 일어나. 밥도 먹은 둥 마는 동안 말이에요. 그 태웠어요. 자도 지난번에 늦게 일어났길래 너 몇 시에 일어났냐? 11시에 일어났어요. 야, 보통 학교 갈 때는 8시에 일어난다. 9시, 10시, 11시. 3시간을 네가 딴 사람보다 늦게 일어났으면, 딴 사람 세상 3시간을 먼저 일어나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막 했을 텐데 너는 처제로 자빠져 자기만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앞서갈 수 있어? 뒤쳐줄 수밖에 없어. 너는 3시간 뒤쳐줄 수 있어. 하나님으로 환산하면 너는 3년이 되고 30년을 뒤갈 수 있어. 알아듣게 되도록 얘기해줘. 알아듣게 얘기를 알아듣게. 응? 가 괜찮아 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야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애들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왜 아들한테 신경, 야 너 영어 가르쳐요. 왜 아들만 신경 쓰냐고. 내 새끼니까 그런다고. 내 새끼라고. 자기는 깜짝 놀라지. 왜 내 새끼 아무도 없는데 여기 지금 목사님 새끼라고 하니까. 목사님 새끼라고, 내 새끼라고. 그래, 야도 특별 대우를 해주라고. 저 가르치거든요. 그래, 내 눈에 보이니까 지금 야들 예를 드는 거야. 야들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윤아무개 씨도 지금 없잖아요. 여기서 3층에서 자요. 자면 핸드폰을 뺏으면 난리가 나고 막 불안해요. 자도 핸드폰 뺏는다 해도 눈이 확 뒤집어지려고 그래. 우리 저기서도 핸드폰 뺏으면 큰일 나잖아요. 너 핸드폰 뺏어야 되겠는데 하니까 막 말은 안 해도 막 이러더라고. 말은 그래, 핸드폰 안 뺏을게. 좋아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김아무개 씨도 여기서 잘 때요. 지금 대학생 있잖아요. 그 아무개 씨도 핸드폰 하지 말라니까 이불 속에 푹 뒤집어 쓰고 그 안에 가서요, 핸드폰. 그리고 4시쯤 잡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가? 얼마나 미련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좋은 학교 가려고 하지를 않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지를 않고, 캔슬아요, 캔슬아. 그냥 되는 대로, 못 벌으면 돈 못 벌으면 160만 4인 가족 그냥 정부에서 준다는데 그냥 살으면 되지 뭐. 윤 대통령이 그랬대. 내년부터 4인 가족에 160만 원이 안 되면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는데 얼마? 60 얼마씩 해서 90만 원이 안 되면, 소득이 90만 원이 안 되면 나머지 차액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6명이 살으면 160만 원이니까 한 220만 원이 안 되면 정부에서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공부해? 딸을 퍼들려 놀고 그냥 장가는 애들 하나 낳고서 그냥 돈 주는 대로 그냥 살으면 되지. 살려고는 하지를 않는다니까. 다 거짓말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야. 거짓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라니까. 그래, 정부에서 통제하기 쉬우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작전. 육체가 그러듯이 똑같이 영도 마찬가지라. 영혼이 살려고를 안 해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지난번 여기 있던 그 김영옥 집사님 얼마나 바른 줄 압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그때는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요, 구역 예배 때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해야 돼요. 주일날 빈손으로 꼬박꼬박 나오지 마.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헌금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배 때는 반드시 예배해야 돼. 구역 예배 드리면은 헌금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꼭 2,000원이에요. 2,000원도 잘 다듬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에서 꾸작거렸다 담배 속에 같이 파묻혔던 거 갖다가 2,000원 꼭 내요. 한 번도 안 빼놉니다. 무조건 2,000원 내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야 된다고 해도 천국이 있기는 뭘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리 그만인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으면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뭐 됐겠어? 여러분 뭐 됐겠어요? 귀신이 누구 집에 들어간 줄 알아요? 김은경 권사님 집에 들어갔어요. 지난번 아프다고 난리쳐서 쫓으니까 그 사람이 나와. 응? 물어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오. 본인이 얘기했어. 아니 그 사람을 쫓으니까 김문경 권사님 속에 들어있다가 쫓으니까 그때 나왔어요. 너 왜 들어있냐니까? 몰라 왜 들어있나? 그걸 쫓아내. 지금은 안 들어오는 모양인데 딴 집에 갔는지 안 들어요. 낙원에 못 가고 귀신이 돼서 지금 그러고 돌아다녀요.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뭘 알아? 살려고를 안 해요. 천국이 있다 하는데도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을 하러 와요. 주일날은 나와요. 그럼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그걸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하겠어? 천국이 있다고도 죽으면 뭘 알아? 죽으면 끝이지. 그 똑똑하고 이 동네 이장하고 그 통장이가 뭐도 해요? 자전거 타고 건강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오래 살지도 못하더라고. 그렇게 건강해도. 살려고를 안 한다니까. 지옥 간다 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듣지도 않고 안 살으려고 그래. 그거 뭐냐? 악하다 가는 거예요. 살려고 안 하는 것을 악하다 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만할 거예요. 지금도 다 못했는데 그만하면 야가 가는 거 보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더 하면 지금 한 5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가 속으로 뭐라 할 것 같아. 아니요? 그만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면 끝이 없어. 지금 오전치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못하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